고린도전서 2장 안에 있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능력 대 하나님의 능력의 패러다임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점과 구분점이 가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그리스도입니다. without 십자가, without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는 지혜, 그리스도가 없는 능력. 십자가가 없는 능력, 그리스도가 없는 능력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에요. 반면에 십자가가 있는 지혜, 십자가가 있는 능력, 그리스도가 있는 지혜, 그리스도가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 바울은 이것을 은밀한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신령한 자만 이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오셔야 할 수 있다. 바울은 그것을 그 결론을 이야기하며 나가기까지 앞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보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 보세요.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딱 나눕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요. 하나는 누구예요? 유대인. 또 하나는 누굽니까? 헬라인.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유대인이 지혜를 구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저의 관건은 뭡니까? 인간의 지혜. 유대인은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은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뭘 구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들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의식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들은 성경을 묵상했고 성경을 읽었고 토라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프로세싱 안에는 하나님을 의심한다거나 하나님이 없다거나 그런 의식이 그들의 삶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야. 머리로는 알아요, 이제. 근데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대인이 깨진 게 무엇 때문에 깨집니까? 유대인이 하나님 공동체로 탄생한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으로 깨집니까? 두 글자. 무엇으로 깨져요? 성령. 그들이 놀란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술 취한 듯이 막 방언을 하고.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까? 왜? 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구약에 읽었던 수많은 엘리야,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뭐예요?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엘리야 보십시오. 불 떨어뜨렸어요. 불만 떨어뜨렸어요. 수많은 역사적 그들이 알고 있고 줄줄 알고 있고 믿었고 실제적으로 역사했던 그들의 토라 속에 역사했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막 환상을 봤어요. 이상을 봤어요. 근데 그들은 안 보여요. 아는데 안 보여요. 경험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들었지만 그들의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는 없어. 다니엘을 들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물지 않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 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랑 비슷한,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자란 유대인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뭘 행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할렐루야. 와우. 눈을 뜨게 했어요. 초자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버리셨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구한 거예요.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아는 거죠. 유대인들이 뭘 구하는지. 표적을 구해요. 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그 표적 때문에 엄청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요나의 기적,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이 지혜를 구하지만 이 지혜, 너희가 구하는 지혜, 예수님도 지혜,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세상 학문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표적을 갖고 따라왔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하는데, 할렐루야.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기 시작할 때,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기 시작할 때 이것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자, 그런 관점에서 빨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1장 18절을 보세요.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도 원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이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단순히 말하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다시요. 십자가의 도, 딴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십자가의 도를 인카운트하는 그 순간 동시에 주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 전능자의 능력이 주어진다.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고쳐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근간이 어디냐는 거, 십자가의 도라는 거. 십자가의 도. 죽은 신앙, 화석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이건 누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까? 지혜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지혜를 말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거치지 않는 지혜를 말하는 자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많은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엄청난 스피드로 이 세상이 변화되고 뇌과학이 만들어지고 이런 도전 앞에 직면한 이때에 결국 그것을 이루어냈지만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의 총알들을 모아서 인간이 결국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애석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디스토피아예요. 낙관론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거예요. 십자가 없는 지혜, 십자가 없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내가 폐하리라. 마지막은 이것과의 전쟁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의 전쟁.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의 전쟁.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때?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그 다음 보십시오. 20절. 바울이 반문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미련하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들이 똑똑하다고 막 움직이지만 결국은 답 없다 이거예요.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답 없는데 움직이는 것. 멍충이. 미련한 건 뭐예요? 인간이 미련한 거. 하나님, 왜 이 미련함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만큼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우주를 자기가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바울이 그것에 정통해 있는 사람인데, 헬라 철학에도 정통해 있고 이 유대 히브리적 세계관으로 정통해 있는데 미련하다. 왜? 이 당시는 어떤 시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능력 많고 그 당시 가장 문명의 총화가 이루었던 그런 도시, 뉴욕과 같은 도시. 거기에 그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큼 똑똑하겠냐. 2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그러므로 말하겠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상정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유럽의 몰락, 오늘 바울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유럽의 몰락을 보면서 지금 바울의 세계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 크리스천리티 백그라운드에서 그들이 썼지만 결국 뭐를 이뤘어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무엇이 빠질 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도가 빠진 위에 세워진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과 모든 문명의 총화들은 몰락으로 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영역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전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말하려고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드디어 무엇을 깨닫게 돼요? 헬라인들은 헛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헛된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표적을 알기 시작합니다. 모두 다 근거는 뭐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모든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빠진 표적과 능력과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증거되자 자기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구를 구합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지혜로 영혼이 바뀐다는 거, 바뀌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도움은 돼요. 접촉점을 만들 수 있으나 영혼이 바뀌진 않아요. 존재가 바뀌진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내 능력이 그것들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로 필터링된 여러분의 능력은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유럽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사실 몰랐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지혜는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기준이 없어지니까 인간 사회가 몰락해지고 인간 사회가 타락해지고 유럽이 몰락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빠진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다는 것이 뭔가 내가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는 이게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상이 봤을 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건 뭐를 말할 때 그냥 십자가를 말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미련한 것이거든.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헬라인의 관점에 봤을 때, 이방인의 관점에 봤을 때
저게 무슨 지혜야. 미련한 거지. 저게 뭐야.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에 봤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는 뭡니까?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죄의 형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죽으나 사나 뭐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여러분 생물학적인 어떤 역사적인 어떤 또 민족적인 배경으로 나눌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눌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24절 오늘이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뭔가 유대인, 이방인 이걸 뭔가 또 나누고 뭐 먼저 된 유대인들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제대로 봐요. 성경은 제대로 봐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유맨이 나온다고 하지만 진짜 원유맨의 상태가 되려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여러분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천국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일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이제 우리의 언어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부터 이제 그들이 구별을 말하지 않고 구별을 여러분 원치 않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원유맨을 말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잘 보면 구별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요, 이방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낮추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들에게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은 개념이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여태까지 알았던 이스라엘 세계관, 유대는 먼저, 여러분 제가 그걸 폄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고 순서적으로 도움이 돼요. 질서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러나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진짜 원유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탄생하려면 우리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개념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이 싸움인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능력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겐 그리스도가 아까 십자가의 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한데 내 지혜를 택하죠. 왜?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누구야? 십자가, 그리스도. 이게 내 삶에 진짜 능력이 돼? 이것만 믿고 따라가다, 이것만 믿고 붙잡고 있다 내 삶에 이대로 가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막 철저하게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지혜라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는 누구를 증거한다고? 하나님의 지혜, 창조의 지혜, 모든 만물의 모든 섭리가 이 지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자도 풀지 못하는 모든 지혜, 기술자도 테크니션도 풀지 못하는 모든 지혜가, 본질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능력, 암세포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능력,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그런 사람 많아. 그러나 27절 기가 막히죠. 우리 교회에겐 큰 은혜입니다. 27절 저 같은 사람에겐 큰 은혜입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말하면 27절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에 높아져 있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디자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신처럼, 마치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어떤 회사들처럼 자신 있어 하는, 그리고 이대로 가면 미래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엄청난 인간의 능력을 소유한 몇 회사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그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저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29절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만 알길 바랍니다. 30절 시작. 네.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지혜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알면 여러분 지혜가 임합니다. 예수를 알면 그 지혜의 바탕 위에 여러분의 지식이 서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서지는 거예요. 그것이 밑바탕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 중요합니다. 이런 팩트, 여러분 교육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런 팩트들 다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본질의 바탕에서 이것을 세워나가시라.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 떠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여러분 예수 때문에 여러분 의로우신 것이에요. 어떤 누구도 예수 말고는 의롭게 할 의름이 없는 것이에요.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 오직 예수 쫓아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에 이것을 이해할 때, 고린도전서 2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이제 증거를 전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디어로, 어떤 사람은 교육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바울이 결론적으로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은 이 모든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모으고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그의 모든 능력을 모아서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불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 아멘. 이 일들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다시 말하면
내 능력, 내 지혜, 내 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면 할렐루야. 나는 이것만 알기로 작정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 때 거룩한 차단이 시작돼. 영과 혼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기 시작해.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알 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스페이스 하나가 딱 창조되는 거예요. 그 스페이스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가득한 스페이스. 내 안에 이것이 진리의 스페이스예요. 이 공간이 내 안에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차단시켜야 됩니다. 육의 영역, 혼의 영역, 세상의 영역, 이 모든 것을 차단시킬 때 하나님을 희망하세요. 하나님을 더 알기로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안다는 거, 여러분이 부단히 그렇게 성경책을 여러분 신앙서적을 100권 독파해도 영적인 세계가 안 열려.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 안에 삶에서 체험화되고 이 세상 영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짐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딪혀 보며 내가 넘어지기가도 일어나고 할 때 그것이 내 안에 섭리적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자유한 자가 돼.